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제약도 없이 내가 뜻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먹은 것, 내 뜻대로 어떤 제약도 없이 하는 것을 만약에 자유라고 정의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는 어떤 약속과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탐욕만 있을 뿐이고,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약한 자를 억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곧 정의이고 그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사회도 사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출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집회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자유가 사실은 어떤 제약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여러분 묻지마식으로 칼부림을 하고 다닌다고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것이 자유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칼부림을 하고 다닌다고 보십시오. 그게 무슨 자유이고 그게 무슨 정말 좋은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100%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을 결코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자유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이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과 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미덕들이 발휘될 때 그 자유가 참 복되고 또 아름답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악한 선택을 할 때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그 말씀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자유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오늘날은 이런 말씀이 생소하죠. 왜냐하면 내가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나? 내가 돈이 있으면 돼지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소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닭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게 그 자유입니까?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히 광야 시대에 아직 이제 이 성소가 모든 진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 있습니다. 어떤 이제 큰 나라가 되어서 멀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장막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 기회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제 제사 제물을 나눠 먹는 이것이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 기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 화목제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고 그 화목제 제물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로 허락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레위기 말씀이 엄격합니다. 아주 스트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이 신명기로 넘어오면 이 신명기는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그 적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더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서 광야 중간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보다도 훨씬 그 적용력이 더 넓어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말씀이 광야라고 하는 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말씀은 그 대전제가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여러 성소들이 있었습니다. 베델 성소, 또 기브온 성소, 실로 성소, 각 곳에 이 성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성소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산된 곳에서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지만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중앙 성소화가 이루어진 것은 요시야 시대 이후입니다.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지방의 산당들, 지방의 성소들을 다 없애고 이제 오직 유일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게 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사실은 그 중앙 성소화까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그 택하신 곳에서 둘 때에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이 중앙 성소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되냐면, 여러분, 저 북단에 있는 그리고 저 남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려고 하면은 100km, 심지어 그 100km 훨씬 더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2, 3일 거리도 되고 심지어 4, 5일 거리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한번 먹자고 그냥 이 먼 곳에서 이 중앙성소,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것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의 제물로서의 고기가 아니라 일반 도축, 그냥 어떤 일반적인 고기 섭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각 성읍에서 그 도축할 수 있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외 조항으로 그냥 그 레위기법을 훨씬 더 적용을 확대시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레위기법보다도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 자유가 확대된 것입니까? 축소된 것입니까? 레위기법에 의한 보다는 신명기법이 훨씬 그 자유가 확대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가 확대됐다는 것은 그냥 무한정 자기 멋대로 고기를 아무 곳에서나 어떤 고기나 다 먹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분명한 제약을 다시 걸어 놓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것은 자유의 확대이죠. 하지만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하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다시 말해서 지금 소와 양을 먹고 싶으면 각 성읍에서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한 자나 부정한 자, 여러분 레위기 7장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부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정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시체를 만지지 않았거나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제 이 성물, 어떤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7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7장이나 17장 모두 지금 이 제물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다룹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신명기법에 의하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부정한 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노루나 사슴, 이 노루나 사슴은 양과 또는 소와는 아주 대조가 되죠. 양과 소는 가축이고 노루나 사슴은 야생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루나 사슴, 양과 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한다. 여러분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그래서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이나 무슬림은 절대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축이든 야생동물이든 정한 동물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부정하든지 정하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가 확대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먹는 짐승이 다 정하다는 겁니다. 양이나 소, 그리고 이 어떤 노루나 사슴, 이것은 성경이 정한 이 어떤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 그것을 먹는 이 조건이 하나 붙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도 그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를 먹다 할지라도 고기 먹는 거 자유다. 하지만 피째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첫 번째 원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고 마지막 이 6일째에 지금 어떤 것을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 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제7일째에 안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하나의 어떤 패턴입니다. 6일 창조를 하고 제7일째에 쉰다는 것은 그 안식이 단지 휴식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생명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신학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리고 생명에 가까운 것이 온전하며 그 온전한 것이 거룩하다 하는 아주 대전제의 중요한 생명신학이 있습니다. 이 생명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상징이 되는 피를 먹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는데 그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그 거룩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철저히 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 무한정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까? 제약이 있습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는 거, 이것은 확대된 겁니다.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성막에 가져와서 제사로 지내진 것만 화목제물로서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신명기는 그것을 훨씬 확대시켜서 이제 모든 집에서 생축을 도살할 수 있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정한 짐승이어야 한다. 두 번째,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다 먹고, 핏째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부정한 것이라도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곧 진리가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정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판단과 자기 소견,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것이 정의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를 주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글이 되고, 그것은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악의 다툼에, 그리고 너무나 정말 비극 어떤 상징이 있는 그런 어떤 정말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불의의 어떤 정글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유를 누리더라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간섭이 가능한 자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통제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면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를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유는 내가 마음먹은 것을 누구의 타치나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어떤 제약도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모든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물로 드릴 때는 각 가정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잡을 수 있는 일반 도축은 제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고기 먹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일반 도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정한 짐승,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일반 도축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도축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제사로 드릴 때는 절대 집에서 도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이 둘이 될 수는 없다. 중앙성소화를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중앙성소화가 왜 중요합니까? 지방성소화가 되었을 때 모든 곳곳에서 자기의 멋대로 제단을 쌓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야훼 신앙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곳에서 여호와를 부르지만 정말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짬뽕이 되어가지고 자기식으로 그렇게 그것이 여호와 신이라고, 신상이라고, 또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산당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를 하나님께서 철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예루살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단이 거기에 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갱신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정말 이 어떤 진정한 제단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 성전에만 가야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구속사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성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내 이름을 둔 그 택한 곳에서 바른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참된 자유는 예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된 자유는 우리가 헛된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광야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보아하니까 이 땅 사람들이 풍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마 이 풍요는 뭐 바알신이나 또는 아세라신이 도왔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탐구하여서 그 신들을 쫓아가지 말라. 헛된 호기심을 하나님께서 금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참 호기심이 있죠. 호기심은 때로는 창의력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호기심 좋습니다. 하지만 나쁜 호기심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불륜이나 음란함 이것을 꼭 경험을 해봐야만 그 호기심으로 그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정말 아픔을 깨달아야만, 몸으로 느껴야만 그것이 진정한 지식입니까? 아니지요.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것은 10계명에서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떻게 악한 일들이 있는가를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간접계명을 통해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호기심, 이것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맛보면 어떨까? 이 헛된 호기심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런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또 너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우상을 이제 어떤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이방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방신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뭐가 도와줍니까? 성경에 분명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호기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건강한 교회도 많은데 왜 신천지나 또는 안상홍 증인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데에 몰몬교나 왜 이런 이단에 여러분 가십니까?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기심 갖지 마십시오. 이건 사단이 주는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생각하는 이 호기심, 여호와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삼위일체 되신 진정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은 나쁜 호기심입니다. 주님은 그 호기심이 너희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제발 다른 이방신을 탐구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갑니다. 마치 레위기법에서 신명기법으로
그 자유를 확장시켜 가듯이 확장시켜 줍니다. 다만 그런 자유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마치 정한 짐승을 먹어야 하고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규율처럼 꼭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둘째, 이 자유는 예배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는 우리의 헛된 호기심을 금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의적 발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나서 이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자녀된 이 존재의 자유입니다. 사단에게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에 뭔가 매여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고발하였습니다. 너는 죄가 있고 이런 죄의 책임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더라도 방종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자유를 누릴 때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토대 위에서 자유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헛된 호기심에 빠지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묵상 발동을 거는데 일주일이 이렇게 훅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일주의 첫 발이 잘 떼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속히 이 말씀 묵상의 모드로 돌아오셔서 신명기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사실은 교육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또 후배들에게 교육하는 정말 이 교육이 중요한 어떤 핵심 주제가 담겨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 모드로 더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내고 하루하루가 주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시 우리가 월요일 날 힘있게 또 기쁜 얼굴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